1991년 새 타작 기계로 사몰이다. 안도현 목사는 처음 개인주택을 세들어 교회를 시작했다. 개척 직후 마을에 신당이 있고 무당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 직접적인 전도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그는 섬김과 봉사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감으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순서임을 깨달았다. 마을에 노인분들이 많아 우선적으로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음식을 만들어 경로당을 찾아 대접하며 흥겨운 오락 순서를 가졌다. 이 일은 개척 초기로부터 풍동골을 떠날 때까지 계속됐다. 1992년 종의 집에 복을 주사. 한밤중에 들리는 소쩍새 울음소리는 교인들의 심금을 울리기도 하고 겨울이면 눈꽃이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목사가 이사와서 동네가 망한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교회의 모든 일에 반대가 몹시 심했다. 그러나 교회 마당에 천막을 치고 실시한 천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70여 명의 동네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다. 더불어 노인분들에게는 경로잔치와 침술, 미용, 마을 도로 포장 등으로 불신 영혼들의 마음 문을 두드렸다. 하나님은 인내와 섬김으로 앞서는 목자, 순종으로 따르는 성도들에게 독립된 성전을 허락하셨다. 십자가 탑에 불이 들어온 순간 풍리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듯했다.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단단한 흙을 뚫고 이제 도달한 새싹과 같은 교회임에도 모든 교인들의 가슴에는 열정과 희망으로 풍성함을 느낀 한 해였다. 1993년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3년 동안의 한결같은 두드림에도 열매는 없고 힘든 일들이 계속됐다. 개척 당시 안도현 목사의 동료들은 이곳에서 3년을 버틸 수 있는가 보자며 수군거렸다. 그들이 말한 3년은 견뎠지만 앞으로가 문제였다. 이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안 목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황무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부정적 입술을 닫고 더 많은 인내의 시간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1994년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새로운 한 해를 출발했지만 안 목사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성도에게 보증을 서주고 혹독한 수업료로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럼에도 물통 100개로 생수를 무료 배달하며 전도를 쉬지 않았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전도되어 결신하게 된 것은 희망의 등불이 켜진 것과 같았다. 이에 힘을 얻어 정대영 외 20여 명의 믿음 선교단을 초청하여 잔치를 하였고 순복음 신문에는 풍덕마을의 최초 교회 개척이라는 제목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소개되었다. 1995년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창립 5주년을 맞아 믿음으로 충성하는 일꾼들을 세우고 기념연감도 제작됐다. 전교인 성경통독, 효도관광 및 지리산에서의 성찬식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난 한 해였다. 1996년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니 반듯한 길 하나 제대로 없는 산골 예배당이 나의 개척시대라는 극동방송 프로에 소개됐고 한스대학교를 비롯하여 11곳의 신학생 단체들이 찾아오기도 했다. 샤론 선교단 창단은 젊은 여자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고양시청, 세종문화회관, KBS 홀, 잠실체육관의 세계 2000 선교대회 그리고 뉴질랜드 브루스 메이슨 센터 등 해외에까지 공연할 수 있는 샵뮤지컬 컴퍼니로 성장시켰다. 교인들의 성경 옮겨쓰기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중한 1년의 시간이었다. 1997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안도현 목사는 개척 이후 지금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금식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했다. 대외적으로 안 목사는 극동방송의 1188 레이더에 출연하여 신앙 좌담을 나누었고, 새벽 6시 주님과 이 아침을 프로를 1개월 동안 아름다운 교회에서 담당했다. 1998년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IMF 외환 위기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지만 샤론 선교단의 사역은 점점 무르익었고, 박영윤 집사의 작품인 레기온이 지인숙 집사의 안무로 공연됐다. 레기온은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내용으로 우울하고 긴장된 분위기를 이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런가 하면 성도 한 분을 하얀 드레스와 모자를 수의로 만들어 입혀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이별 연습도 있었다. 1999년 복이 있도다. 1월 1일부터 23일까지 특별 기도회를 가졌다. 92세 된 정 집사님은 기도 가운데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이다라는 뚜렷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에게 전해주었다. 아름다운 교회는 침술 사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고 완치되는 분들도 생겼다. 노환으로 쓰러졌던 89세의 김노인은 평생을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이 임박한 단계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된 후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러나 개척 이후 검진 한 번 없이 바쁘게 살아왔던 안도현 목사는 우연한 기회에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고 목회를 비롯해 모든 것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비우는 안 목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를 계기로 안 목사는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는 말씀을 체험했고,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는 말기암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의 도구로 인도받았다. 아름다운 교회는 국민일보를 통해 산골 예배당의 놀라운 은혜라는 제하의 기사로 소개가 되었고, 본당이 증축되고 문화관도 세워졌다. 2000년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교회 텃밭 건물을 태우다 동네 사람들의 조상을 모셔놓은 50여 개의 묘를 태우고 산으로 옮겨 붙은 불길로 아름다운 교회는 곤경에 빠졌지만 온 교인이 하나 되어 부르짖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풍덕마을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아름다운 교회는 섬김과 나눔의 훈련을 받고 성숙해졌다. 어리석고 약하고 작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2001년 풍성하게 할지니라. 섬김과 나눔의 실천자 안도현 목사. 식탁 공동체를 이끌면서도 언제나 밝은 미소로 성도들에게 따뜻한 어머니 역할을 하는 신영자 사모. 말없이 성도들을 섬기는 동역자들. 교회의 모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작은 교회 큰 이야기로 엮어졌다. 작은 교회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책이다. 밖으로는 기독교 방송 크리스천 매거진이라는 프로에 꼭 가보고 싶은 교회 중 하나로 아름다운 교회가 소개되었다. 2002년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흥동지역이 건설교통부 택지개발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전통을 이어온 시골 모습과 아름다운 교회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개발지로 확정이 되면 대부분 예전보다 형편이 나아지지만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지 못했다. 12년 전 구입했던 수준의 보상으로 앞일이 막막했다. 은혜로 풍성하게 할지니라는 말씀대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유권을 넘겨주었다. 새해에 교회에 주신 말씀은 그동안 아름다운 교회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갔다. 부활절을 앞두고 안도현 목사의 두 번째 저서 죽음, 아름다운 은총이 출간되었다.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음을 보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죽음을 아름다운 은총으로 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다.
재개발이 시작된 풍동의 가을은 폐허를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탈바꿈하면서 처량하게 느껴졌지만 마지막으로 의료 선교팀을 초청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고 교회 마당 중앙에 자리 잡고 있던 상수리 나무와도 이별을 고했다. 2003년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사할 곳을 이리저리 찾아다녔으나 교회의 형편에 맞는 장소를 찾지 못하여 주말 농장에 비닐하우스를 지어 임시 예배 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법을 몰랐던 터라 지었다 부수기를 반복했다. 그 무렵 13년의 추억이 담긴 칼럼을 모아 풍동의 상수리 나무를 발간했다. 아늑한 산자락에 둘러싸인 풍동에서 목회하던 세월 동안 그것은 우리의 영적 훈련장이었고 영혼의 교사였다. 이사 직전 풍동교회 주변은 북격을 맞은 폐허를 연상케 했고 구름기둥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모든 교인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랐다. 그 지루한 기다림 속에서도 안도현 목사는 경기 북지방의 회장으로서 섬김을 실천했고 우울증, 죽음으로 향하는 다리를 출간했다. 책이 나올 때마다 국민일보, 월간 순복음, 빛과 소금 등에서 책에 대한 기사가 나갔고 상담 요청도 왔다. 풍동에서 갈릴리에서 만난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끝으로 13년의 사역을 뒤로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비닐하우스 교회로 이전했다. 안도현 목사는 이전 첫 설교에서 하우스 안에서 식물이 잘 자라듯 우리의 믿음도 잘 자라야 합니다라고 격려했다. 2004년 물이 바다 덮은 가치. 하우스 교회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주목받을 만한 것도 없지만 복음의 빛을 발할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웰빙 크리스천이라는 생애 교육을 위한 책을 발간했다. C3 TV를 통해 안도현 목사는 5분 말씀을 전했고 CBS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하기로 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하우스 교회가 위법이므로 철거하라고 독촉이 심해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안도현 목사가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극적인 도움의 손길로 위기를 넘긴 안 목사가 성도들의 요청으로 쉼을 위해 간 곳이 오대산 펜션 티골이었다. 준비된 쉼터에서 주님께서는 뚜렷하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말기암 환자를 돌보는 사랑이 있는 마을로 인도하셨다. 사랑이 있는 마을에는 성령의 역사가 눈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예수님을 모른 채 긴 세월을 걸어오신 106세의 할머니는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주님께 드린 박인혜 씨의 헌신은 아름다운 교회를 감동시켰다. 쓰러졌으나 다시 일어서게 하신 하나님, 폐암도 상암도 없게 하셨던 성령님은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서 사전오기 교회 7.8기 목사의 발간으로 교회를 주의 종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증거케 하셨다. 2005년 원하는 대로 구하라. 사랑이 있는 마을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안 목사와 교인들은 몹시 바빴다. 필요한 물질도 해결해 주셨다. 사랑이 있는 마을에 임시 예배 처소인 하우스가 지어졌고 교회는 그곳에서 새로운 수련회를 할 수 있었다. 안도현 목사는 지방회장으로 지방의 교육자들을 인솔하여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의 감동과 경험을 담은 믿음의 길을 찾아서라는 책을 발간했다. 2006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일산기독교연합회장을 맡게 된 안 목사는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해 지역 목사님들을 섬겼다. 사랑이 있는 마을에서 환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웰다이 영원한 소망이라는 책을 발간했고 국민일보에서는 이 책을 화제의 책으로 교육청에서는 학생들 권장도서로 선정했다. 사랑이 있는 마을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착공되었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은 목사 장로 신문을 통해서 사랑이 있는 마을에서 보내는 소망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매주 연재가 되고 있다. 그러나 7월의 폭우로
하우스 교회가 물에 잠기는 아픔을 겪게 되었다. 교회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마음들로 인해 더욱 큰 기쁨을 맛보았다. 2007년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강원도 홍천 칙소폭포 곁에 자리 잡은 사랑 있는 마을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준공되었고, 일산 아름다운 교회도 보봉산 끝자락에 마을 공원을 정원으로 두고 아담한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 손숙과의 아주 특별한 인터뷰에서는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교회로 사랑 있는 마을을 소개했다. 안 목사는 일산경찰서 경목위원장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면서 일산에서 강원도 오대산을 바쁘게 오가며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그의 입에서 끊이지 않는 말 속에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이 묻어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